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나가주시고요. 저도 한 장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이고요. 짧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남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원래의 것과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너희는 또 33일을 지내야 사절이 깨끗하니 정결되는 문제가 이차기 전에는 성물을 남기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에 번제를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10일을 계획이나 3일을 뼈만 문제선을 가지고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여인을 자기에게 생일이 지속하면 3일을 일반이나 10일을 지속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속죄로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아멘. 아멘. 레위기의 말씀은 더 이상 따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나누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특징적으로 굽이 갈라진 동물, 또 되새김질하는 동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 상징적 의미가 기억이 나시나요? 왜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고 또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을 먹게 하셨는지.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구별됨이었어요.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라져 있다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 갈라진 삶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갈라진 삶.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정결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만을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해서 택하셨을까? 어떠세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뭐 하셨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가지고 뭐 하셨을까요? 구별하셨어요. 따로 두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고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어 세우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뭐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뭘까요? 앞에 에크라는 말이 붙고 뒤에는 칼레오라는 말이 붙어요. 어렵죠? 여러분, 저기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크게 한번 쫙 어깨 펴시고 가슴도 펴시고. 오늘 뭐 비염도 많고 지금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크와 칼레오가 결합된 단어예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레오는 불러낸다는 동사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명사가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시원하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선택하여 구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내신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의 유익함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무슨 권리 주장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권리 좀 내라 이럴 것도 아니고요. 왜? 복음이 우리로부터 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한 선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그들에게 엄격히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전이 되었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이 보존되고 필사될 때 여러분 진짜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 보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택해서 세우셨고 그게 유대인들 선택받았던 그들의 유익함이었어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 뭐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어떤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졌어요. 그죠? 이 제사장들 뭐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제사의 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근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또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근데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불러낸 사람들.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린 제사장적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인생관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순전히 이 세상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왜 저런 선택하는지, 왜 저런 방식으로 사는지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이상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외형적 독특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때도 우린 지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돈 쓰고 우리가 시간 쓰고 우리가 에너지 쓰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쟤는 좀 달라요. 왜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죄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그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는 참 방탕하고 아까운 것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어떻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전한 삶이 선한 삶이 무엇인지 그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별됨이에요. 추구하기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음식 규정이라고 했던 것도 그냥 음식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게 야 쟤네들은 돼지고기 이상하게 뭐 안 먹어. 왜 그러지? 쟤네들은 까마귀 고기 안 먹어. 아,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까마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구별되게 하셨지만 더 삶 깊숙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돼지고기 까마귀 고기 안 먹고 뭐 그게 차이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쟤네는 삶의 근본적인 다른 모습이 있더라. 쟤는 추구하는 게 완전 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게 아주 표면적으로 극대화돼서 나타났던 거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였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들,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그들의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이런 삶들이 깨져요. 굉장히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굉장히 타협하게 되고 굉장히 성경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어 재해석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독특하고도 구별되고 아름다웠던 삶들이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거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방신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절대적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거의 하나님급으로 동등하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요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재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를 그냥 탁 성경에서 박아놨어요. 우리의 마음이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 인생의 초점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이제 정결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정결법은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말해주고 있잖아요. 굽이 갈라졌어. 구별돼야 돼.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한다는 건 뭘까요?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다시 생각해보는 삶.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하루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살았던 삶은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 조정됩니다. 바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되새김질, 굽이 갈라진 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산모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출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더래요. 복된 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서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들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 어때요? 좀 이해 납득이 돼요? 아들 낳으면 부정하다? 지금 여기 아들 둘 낳고 우리 집에도 아들 있고 하율이 아들, 예? 우리 교회 막내 김다원도 아들. 어떡할 거예요? 여기 계신 아들분들, 네? 아들을 출생한 분들, 아들을 낳으면 부정하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이거 성경 이런 부분 읽으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와 있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출생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나 딸 낳았을 때 그들이 막 우울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축하하고 엄청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부정이라는 단어, 전에 뭐라 그랬죠? 성경 읽을 때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아주 큰 오해를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거 꼭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부정하다라고 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더럽다라고 읽어버리면 모든 걸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그러니까 성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고 백성들이 그 성막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또 그 안에서 막 일하잖아요. 근데 여인이 출산한 이후에 그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까? 죽음이십니까?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시죠. 하나님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점점 퇴보하게 하십니까?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력을 갖고 계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것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 불신앙과 관련된 것, 불순종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해. 이걸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뭐 곰팡이 우리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곰팡이 나고 뭐 피부병 생기고 뭐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전염력을 갖고 있는 것, 뭔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적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정의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인이 출산했는데 왜 부적합해요? 왜 7일 동안 이 기간을 가져야 될까? 부정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성막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해. 피와 관련돼 있습니다. 출혈과 관련돼 있어요. 고통과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출혈하는 것, 배설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잖아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 적합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당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성막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 부정합니다, 부적합합니다라고 규정되어졌던 것들을 잘 기억해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지금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여기에 제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 제단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적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불순종이 무너져야 돼요. 소망 없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뭐를? 소망과 기대, 신앙, 신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함. 이게 다시 세워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출산했을 때 7일 동안은 부정하다, 부적합하다. 그 취혈과 산통의 과정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시간을 또 보내요? 8일째가 됐을 때 아들의 경우에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성경 읽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다들 지금 약간 반쯤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할례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죠? 할례를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할례하게끔 하셨어요. 종이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면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잠깐 넘어가는 말이지만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뭐 표피를 잘라낸다 이런 뭐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할례 역시도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대를 물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 약속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들 출산하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3일을 더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33일을 더 지내야 된다. 우리가 왜 33일인지 이유는 잘 몰라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 이거 들여다보고 근거가 뭔지 찾아보려고 해도 33일의 근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이 확실하게 뭘 얘기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확정짓기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나 33일을 얘기하셨는데 아마도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인들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산후조리 해야 돼. 뭐 왜? 왜 했어요? 회복이 돼야 되니까. 회복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나 아직도 부적합한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회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나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33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규칙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 규칙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배려와 이유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단지 규칙만 생각하면 얼마나 쉽은 줄 아세요? 규칙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규칙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 안에서 자꾸 규칙, 뭐 율법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엄청 따분하고요. 싫어요.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 그 마음이 뭐지? 이거를 들여다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여자 출산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따님들, 여아를 출산하신 분들, 남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자를 낳으면 하고 5절에 보니까 나와.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대화가 될 것이며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지? 왜 그래요? 조금 기분 나빠지려는 분 혹시 계세요? 왜 이렇게 맨날 남녀 차별이지? 어떠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나중에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잖아요. 할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봤던 그 말씀이 내가 좀 풀리지 않는 게 내가 다시 보자. 그리고 쫙 보고 막 챗GPT 찾아보고 다른 데도 막 찾아보고. 혹시 그럴 분 계세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단정지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럴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시간에 왜 여아는 2배일까?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앞에는 똑같지만 네? 조금 더 뭐예요? 여자에 대한 그런 거가 조금 더 남자보다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한을 더 주는 거가 조금 더 큰 배려라고 저는. 여자일 경우에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여자나 뭐 아이나 되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조금 그런 세상이 되고 남자만 그걸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좀 더 귀하게 여겨주는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더 배려. 네. 좋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는 일종의 약간 벌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와. 네. 하와가 어찌됐든 간에 하와가 가가지고 먼저 꼬임 당했고 가가지고 먹였잖아요. 표정이 지금 못마땅한 표정이야. 네.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예, 네. 하와가 먼저 꼬임을 당했고 말이 왜 이러지? 당황했나? 꼬임 당하고 가가지고 남자에게도 주워 먹게 하고. 근데 사실 이건 뭐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도리어 그 아담에게 굉장히 큰 비중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자를 출산하면요, 이 여자아이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또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러니까 여아가 출산됐을 때 이 아이도 또 아이를 낳을 때는 그 뭔가 중복된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배려해서 여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2배로 시간을 가졌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인식도, 그 고대 사회의 인식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지금과 같은 어떤 의학이 있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다소 미신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느끼는 감성이 의학에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더 많은 출혈을 하게 된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힘들다, 회복이 더 느리다 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그 여자아이가 또 출산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이중적 어떤 책임과 부담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배로 또 휴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누가 정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을 겁니다. 굳이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완벽하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봤을 때 분명 출산의 과정에서도 있는 그 하열, 출혈, 그리고 고통,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출산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출산의 고통의 과정들을 생각할 때 그 시절 바로 그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떠올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또 겸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부정하다, 적합하지 않다,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제이고 감사하지만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기쁨과 동시에 겸허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출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나 기쁜 시간, 그러나 그때에 주어지는 겸허함.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들뜨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좀 겸허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결국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2번 한번 보세요. 제단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관계.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양으로 번제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냥 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금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겠죠. 출산한 자들은 이제 어머니로서의 그런 책임, 그리고 남자들은 또 아빠로서의 그런 책임, 후손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영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쌓게 돼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여기 출산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출산 이전과 출산 이후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변화가 있지 않던가요? 네. 자녀를 기를 때에 변화가 있지 않던가요? 변화가 있어요. 무거워져요. 출산 이전이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고 진중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또 굉장히 달라지는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쌓게 되는데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그렇게 정결례를 다 마친 이후에 이들이 성전을 이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나의 정결 기간이, 내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묵상의 모든 기간들을 다 끝내고 내 회복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근데 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고 비둘기 가지고 나와서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번제 뭐다? 헌신. 속죄제는 뭐예요? 용서하심, 받아주심.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만 2마리 갖고 나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다 하기는 해야 돼. 안 하는 건 없어요. 패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라? 가진 대로 형편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게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다? 배려하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가? 구별되어 있나? 모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쌓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았나? 회복의 과정이 이제는 좀 끝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잊고 지내지는 않았나?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어진 한 주를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또한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 예배의 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제사장적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